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87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시편 87편은 고라 자손의 찬양시로 분류되고 표제어로는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으로 추측하는 두 시기가 있는데 하나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수르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을 때라고 추측을 하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시인이 아무런 이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반드시 사람들의 근거가 되죠. 또 둘째는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을 라합이라고 칭했고 히스기야 왕 때에는 유다와 바벨론 사이가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스리아 사네립의 공격을 이기고 모든 나라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근거로 바로 이때가 아닌가 하는 이제 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뭐 아무튼 이 시편이 언제 어떻게 기록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으로 퍼져갈 것을 시인이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하는 교훈이 뭘까? 뭐 본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온시에 가까운 내용을 이 시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저는 시온이 오늘날로 표현하는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온이라는 말보다 시온을 교회로 바꿔서 교회가 정말 어때야 하는가라는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면 시인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1절을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편 87편은 시온, 즉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시편이거든요. 1절을 말하는 성산, 3절에 가면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2절과 5절에서 거론하고 있는 시온, 이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죠. 1절에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라고 말하죠. 터전이란 기초와 기본이 되는 장소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터전으로 삼으신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이스라엘의 터전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죠. 예루살렘 성 안에 예배하는 성전이 지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산성이 다른 어느 것보다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죠. 하나님을 모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아니 호렙산에 무슨 거룩한 땅이 있겠어요? 그 땅이 그 땅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땅, 그렇게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주인을 바꾸라라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 거룩한 임재,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변함없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삶의 중심이 예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중심이 예배라고 하는 기준점을 딱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 예배를 위해 살아. 나머지는 뭐야? 예배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태도인지 몰라요. 저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세 가지 예배를 항상 실천해야 한다고 보는데 첫째, 개인적인 예배죠. 개인적인 예배. 여러분 신앙은 집단적일 수 없어요. 군중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군중신앙은 숙주가 죽으면 사라져요. 기생신앙이죠. 일종의.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경험하죠. 당연히. 보네포의 말처럼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 자기 신앙은 자기 예배에서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적인 예배에 참석을 하지만 자기 예배가 없어? 여러분 이 신앙은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반대로 여러분 내 공적인 예배 조금 내가 미흡하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묵상했던 바돌로메를 하나님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이건 참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둘째는 공적 예배죠. 그죠?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고 교회 예배는 공적 예배인 거야. 그죠? 개인적인 예배의 한계는 공적 예배만큼 준비성이 철저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공동체가 유익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어디서 신앙생활 하든 여러분 가나안 성도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것은 옳은 신앙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리스도는 몸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교회는 지체들의 몸을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가 뭐냐? 일상 예배이지, 일상 예배. 넓은 의미에서 성도의 삶 전체가 모두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 일상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예배에 대한 선호도를 질문하거든요. 네. 내가 원하는 예배 어떤 게 좋은 예배일까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모든 예배의 중심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게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여기에서부터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가인과 그의 재물, 즉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내 위에 있는 모든 예배의 말씀들 내가 속죄에 속건지 뭐든지 화목제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정말 뭘까? 상한 심령의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예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것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시인의 고백이잖아요. 여기서 시온의 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나들목이죠. 문이라고 하는 거. 그죠?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문을 들어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봐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어떠한 자리에서도 세 가지 예배,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의 예배가 있는지, 또 공동체의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공적 예배에 내가 충실한 사람인지, 더 나아가서 내 일상이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일상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교회가 왜 예배 중심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명확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키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쉽지 않은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이 시온성이잖아요. 근데 시인은 시온성을 가리키 영광스럽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낯선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거야. 난 라하가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어 그죠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니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거든요. 라합은 이집트예요. 하나님 이집트와 바벨론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 중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나를 아는 나는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는 나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바벨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는 자 중에 있다라는 거죠. 구스는 이디오피아잖아. 블레셋과 도로와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와서 나도 시온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시온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의 고향은 어디? 시온이라고 말하게 될 거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쉽게 말하면 교회가 지금 이들에게 시온이 이들에게 영적 고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5절을 그러나 시온은 사람마다 어머니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 어머니.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영적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죠? 여우가 죽을 때 고향에게 머리를 두고 죽듯이 모든 자녀들이 사실은 부모를 떠나지만 떠난 이후에 여러분 부모의 품을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지 순례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을 누구나 사실은 가지고 있기 마련이죠. 지금 시인은 여러분 교회를 마치 우리의 영적인 고향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집트에 있는 사람도 구스에 있는 사람도 블레셋에 있는 사람도 두로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를 영적인 고향으로 여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본향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 여러분, 위기를 아브라함이 겪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다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애국과 국경에 접하고 있던 네게브, 남방 지역인데, 이 네게브 지역을 거쳐서 곧바로 어디로 가자면 제일 먼저 베델을 지킨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베델로 지켜냈을까? 이 베델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처음 단을 쌓았던 영적 고향이요. 창세기 13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요.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음이 풍부하였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 이제 이 의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이 고향이 나의 영적인 고향이다. 물론 이때의 교회는 여러분 예배당으로서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던 바로 그 자리. 그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인생의 위기의 순간순간을 만날 때마다 돌아가야 할 영적인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성경이 말하죠. 기억하라. 그죠? 기억하라. 이때 기억의 제일 마지막 종착역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의 자리이거든요. 그때에 만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고 그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은혜로 인도해 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도 현재적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던 바로 그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때의 시간을 내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고향이다. 내가 교회로 세워지는 바로 그 자리가 영적인 고향의 자리인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던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교회로 부름받았던 그때를 떠올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6절 말씀 읽고 정돈할게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려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시온에서 이 사람이 났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이 되겠죠.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를 통해 생명을 얻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자는 그 지체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체는 여러분 절대로 분리돼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가나안 성도들이 질문해봐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성도를 바라볼 때 참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아주 진지하게 대해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든 그분이 공동체의 한 지체가 돼서 공동체의 유익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세포를 연결해주고 신경을 연결해주고 뼈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바울의 교회론 가운데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몸의 각 조직이나 기관은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이에요. 신체의 다른 조직이 또 다른 조직을 무시하거나 하대할 수 없어요. 왜? 사실은 한 몸을 구성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귀한 거예요.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명확해지죠, 여러분. 생명이 끊어지는 사람은 몸의 모든 조직이 망가져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몇 가지 혹은 한 가지 질병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죽게 되거든요. 화상풍. 그죠? 못에 찔렸는데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그 찔린 그 자국만 해결되면 되는데 거기만 그 작은 부위가 온몸에 확산돼서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지. 암세포.
작은 곳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한 기관이 죽음으로 인하여 몸 전체가 사실은 숨을 멈추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체는 여러분, 몸을 통해 생명을 얻기도 하고 몸 역시 지체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지체를 통해서 몸이 완성되어서 약간 상호 유기적 일체 관계 속에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나는 한 개인 지체로서 내게 주어져 있는 역할과 책임도 중요하지만 내가 항상 공동체 안에서 존재해야 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뿐 아니라 내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지체로서의 나의 생명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근데 모든 근원이 사실은 교회에서부터 공급받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 사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뭘까? 여러분, 교회 가보면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서로 단절된 상태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작은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단절될 수가 없잖아.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죠. 정말 성도의 진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되거든요. 성도의 이 코이노니아 교제는 여러분, 마치 몸에 피가 순환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혈액을 순환시키는 것. 피는 여러분 1초의 심장에서 23초에 한 바퀴씩 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도는 거죠. 아주 신속하게 도는 거죠. 돌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세포가 살아가게 하고 지체들이 생존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이 혈액순환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 코이노니아.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이제 사라져 있는 교회,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빠져 있는 교회는 여러분, 결국 모든 게 다 조각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는 성장하지 않아요. 그는 정체돼 있어요. 그는 결국 괴사돼 죽을 거예요. 여러분, 혈액순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혈액순환이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당뇨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저 끝에 있는 몸 부위에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곳에서부터 몸은 괴사돼 죽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체들로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씻어주는 역할, 서로가 서로를 자유케 해주는 역할, 나의 은사로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나와 여러분은 상관이 없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역할, 세우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도의 교제가 혈액순환이구나, 이게. 순환이 안 된 몸은 괴사되지고 한다라고 하는 이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성도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할 거예요. 세 가지로 한번 정도를 해봤어요. 사실은 이 87편이 쉬운 말씀이 아니지만, 시온이라고 하는 개념을 교회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교회는 예배 중심이어야 돼. 교회는 영적인 고향, 교회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한 개인으로서 교회와 공동체로서 교회가 상호 유기적인 일체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